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94장 예전 찬송 102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적으로, 네가 무슨 권력으로 이런 걸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이제 반발한 겁니다. 그때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해석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대신 자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후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뒤에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 못한 거예요.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허물고 사흘을 짓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하는 예수님의 놀란 이거 기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뭐 성전의 주인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반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같은 의미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거나 요나가 사흘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묻히셔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그걸 또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믿음이 없는 자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연관지어서 그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 사기꾼아, 뭐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져 왔다는 말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때 한번 지어지고 스룹바벨 때 포로지 갔다가 돌아와서 지어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고,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정축한 걸 이 제3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헤롯 왕이 이방인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헤롯 왕의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헤롯 왕은 건축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헤롯 왕 통치 제18년, 그게 BC 20년에서 29년 역사에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 생전에 헤롯 왕 살아있을 때 이걸 다 완성을 못해서 죽은 뒤에 아들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46년 걸린 거죠. 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성전 그렇게 오래 지어왔는데 그거 허물면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을 이해를 도저히 못한 거죠. 뭐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고 주님을 이해 못하는데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한 후에 알았다는데. 자,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이 기적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니까 많이 다니러 왔겠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많이 믿었대요. 자, 그렇게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석지변하는 거. 사람들이 지금은 일어나서 뭐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표적을 행하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믿고 따르지만 그 다음 바뀔 거 아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표적을 봤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 또 성지순례 왔던 6월절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서만 그분을 믿었지. 그거 안 할 때는 도대체 안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기사라는 거, 기적, 표적은 의미가 다른데요.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때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현상, 신앙적인 의미가 없는 어떤 행위를 그냥 기적, 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구분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 제자 도마한테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그냥. 그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 유행이 이런 식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하고 은사하고 뭐 초자연적 현상을 봐야만 그런 걸 체험해야만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그런 거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구원론 같은 이단이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뭐 이상한 기적 같은 걸 쇼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귀신도 능력이 있는데요.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문제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믿음은 신앙 고백의 차원이지. 그 눈으로 본 거, 그걸 믿는 그게 뭐 믿음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된 신앙과 복된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그게 실체가 믿음이고 내가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주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고 성체를 믿고 재림을 믿는 거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증거다 증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 이상한 현상이나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 이런 건 목격하지 않았다고 못 믿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걸 봐야만 그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린애 같은 신앙인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정말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또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표적이나 현상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6년이나 지어온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했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또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디 우리에게 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체험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결단하는,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투병 중인 성도님들,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 힘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